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구약성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자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처음 태어난 게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때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애를 가지면 하나도 유산하지 않고 다 출산하고 건강하게 태어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애굽 땅 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 들어와서 안 살았는데 점점점 불어나고 한 몇백 년 동안 있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과 애굽의 왕이요,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빼앗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왕이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나일강에 갖다 던지라, 버리라, 죽이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히브리 사람 어린아이들요, 무수히 많은 아이들을 태어나는 족족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 또 물에 버릴 수가 없으니 버리는 척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띄운 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요, 누가 그 계획 가운데, 어머니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행동 가운데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요, 떠내려가다가 바로왕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양자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어린아이니까 모유를 먹여줘야 되잖아요. 모유를 먹여줘야 되는 그런 일도 그의 누이가 그의 공주에게 나가서, 우리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기를 잘 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의 엄마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모세였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도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삶을 쭉 한번 보면은요, 그가 구원받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어렸을 때? 청년 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인데요, 아주 철저하게 애굽 사람의 왕자처럼 살아갔습니다. 많은 것들도 왕자처럼 배웠고요, 삶도 그렇고요, 먹는 것들도 그렇고요, 생활품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모세에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또 해주셨을까요? 그리고요, 그런 일들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그를요, 살인자의 모습으로 광야로 쫓아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로 떠나고 광야로 도망가는 시기가요 40세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장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40년을 지납니다. 그러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라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애굽에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네가 그 일을 감당해다오. 모세는요 두려웠지만 모세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임재 가운데 그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는요 이 모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그럼 어떤가? 내가 지나왔던 과거와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거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 가운데 나는 적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살인자로서 40년 전에 애굽을 떠났던 그의 모습 가운데는 아직도 내가 잡히면 살인자의 그런 죄를 받아서 내가 그 벌을 받을 텐데 들어가면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양을 치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굴러다니던 그 나무 토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거의 지팡이를 땅에 짚고 다녀서 거기 달아 문드러진 그런 지팡이, 손때가 묻어 있는 그런 나무떼기에 불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고 보라고 합니다. 모세의 눈에는요 그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을 하나님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요 모세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뱀을 잡으려면 어디부터 잡아야 돼요? 꼬리부터 잡아야 돼요? 머리부터 잡아야 돼요? 머리부터 잡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보통 사람 같아서는 그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잡자마자 그 뱀이 뭘로 다시 변했냐면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이 지팡이가요 모세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다.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오고요. 또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요 지팡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뱀의 형상을 걸어놨더니 불뱀에 물렸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음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지팡이를 들고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나가는 모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손 안에 지금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들려진 것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사람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이제 무대에 올라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 그 현의 수가 몇 개죠? 4개인가 5개인가요? 그렇죠? 5개인가요? 4개. 바이올린 현의 수는 4개예요. 4개 가지고 모든 연주를 이렇게 잘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큰 무대에 서가지고 긴장을 했는지 막 연주를 하다가 중간에 선이 하나 띵 끊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선을 갈고 다시 또 할 수도 있지만 그는요, 잠깐 주춤하다가 세 줄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막 연주를 하는데 또 띵 끊어졌어요. 몇 줄 남았어요? 2줄 남았습니다. 어이구,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연주를 완전히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연주를 합니다. 또 연주를 하는데 또 띵 끊어졌어요. 몇 줄 남았죠? 1줄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주자는요, 바이올린 1줄 가지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연습했던 모든 곡들을 다 소화해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쓸 못 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은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경험한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닥쳐진 어떤 위협과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시련이 와고 역경이 와더라도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또한 더 많은 은혜를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지팡이는 히브리 말로 마테라고 합니다. 막대기 지팡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뜻으로 히브리 말로는 미시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탱하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는요, 혼자 서요, 못 서요? 못 씁니다. 세워놓으면 넘어집니다. 누구의 손에 잡혀져야만이 그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평범한 도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손 안에 들려있는 막대기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자기 소유 자아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손에
잡힐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 자기의 공부한 것, 자기가 배운 것들을 보면서 토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손에 이끌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대로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가 끝내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들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역사가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안에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공동으로 기억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이야기 있는데요. 한 소년이 점심으로 먹어야 될 식사거리입니다. 어른이 먹을 것도 아니고요. 한 소년이 먹을 아주 작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의 손에 들려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런 기적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손에 들려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넘어갔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사한 그 물고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2,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진짜 많은 음식이 필요한데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무엇을 하시렵니까? 의아했습니다. 그래도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제자들은요 축사한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점점점 기이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가져가서 나누어 주고 없을 줄 알고 왔더니 또 있어요. 또 가져가서 나누어 주고 없을 줄 알고 왔더니 또 있어요. 계속해서 축사한 그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배불리 먹었으니 먹고 남은 것을 바구니에 담아 오너라. 12바구니가 찼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요 그 12바구니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과 육에 굶주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주시지만은 음식으로도 양식으로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을 빵과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라. 이 과부는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부쳐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래도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다 먹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떡반죽 그릇에 떡이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진짜로 기름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니 그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도 살지만 영혼도 살고 또한 그로 인해서 또 함께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위인들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링컨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링컨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럴 때 어머님께로 받은 것을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책에 쓰여진 대로 너는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라. 링컨은요, 어머님의 낡은 성경책이 링컨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대로 성경책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성경책의 말씀이 링컨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링컨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끝내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고요. 또 큰 과업을 이룹니다. 모든 생명을 해방시키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아주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또한 엘리사에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여,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축복해주고 떠나시옵소서. 그럴 때 엘리야가 무엇을 던집니까? 외투를 집어 던집니다. 외투를 받은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쳤습니다. 쳤으니 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강이 반으로 쫙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의 외투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또한 뜻들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산 감리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발견해 나가면서 때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한 예배하며 또한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또 세상 이목으로 봤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 붙들림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기적을 원한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어린아이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자원, 또한 나에게 있는 능력, 또한 나에게 있는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부터 또한 내 가족부터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세상에서는요, 믿는 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들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러 왔더니 면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증거했더니 사랑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지치지 마시고 꿋꿋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적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보았다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 붙들리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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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냥 도구이고 물건인지 몰라도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운데 볼품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자아와 내 삶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내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놀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